오늘 우리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올 여름 많이 더웠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잘들 지내셨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가면서 가는 귀가 어두워져서 잘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실 때에는 좀 크게, 아멘도 크게 하시고. 아멘. 그래도 한국이나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하면 시애틀은 참 복받은 날씨입니다.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더위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푹푹 찌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좋아할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무더운 여름 날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더위 속에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실하게 맺히는 법입니다. 날씨가 덥지 않으면 채소나 곡식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또 태양볕의 그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서 뿌리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타 죽지 않으려고. 끈질긴 저항력, 생명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웬만한 나쁜 균들은 다 타 죽고요. 그 태양열에 의해서.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평지를 달릴 때에는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에 판가름이 난다고 하지요. 힘이 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자동차 스피드 경주에서 커브를 돌 수 있는 최대의 속도가 140마일이래요. 그런데 남들보다 좀 앞서기 위해서 그 속도를 내면 까딱하면 차가 뒤집히기가 쉬워요. 좀 안전하게 가려고 천천히 돌면 다른 사람들에게 추월당합니다. 그래서 커브를 돌 때가 남보다 앞설 수 있는 혹은 뒤지기 쉬운 그런 코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여름방학이라고 휴가라고 놀러 다니고 덥다고 일 안 하고 쉴 때, 이때가 바로 다른 사람들, 다른 학생들보다 앞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지나쳐서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까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열정을 올바른 교육에 쏟는다면 그 자녀는 틀림없이 그 부모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훌륭한 인물,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물었어요. 어떤 학생은 저는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씩씩한 장군이 되렵니다. 어떤 학생은 저는 공부만 해도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대학 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사람이 되겠다니. 지금은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그러나 그 소년,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끌고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었을 때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에디슨이라든가
링컨,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혹은 성경에 나오는 요셉, 모세, 사무엘, 다니엘, 다윗, 이 사람들 다 어려서부터 그 총명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했어요. 어려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기 교육, 어려서부터의 교육의 중요성 모르시는 분들 없어요. 그러나 알면서 하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는 너무 어려서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다 컸는데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이미 다 컸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80 되신 어머니가, 노모가 60된 아들에게 얘야 나가면 길 조심하고 다녀라. 아무도 안 웃으시네. 이건 웃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둘째로 생활로 이어지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세상에 학교에 못 다녀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 잘 다니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집을 뛰쳐나가고 공부를 안 하고 거리를 방황하면서 깽, 마약 중독자, 불량배가 되어 가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는 교육이 생활로 이어지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교육 환경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가만히 집에 앉아서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혼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 많은 것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중요한 인간성을 형성하는 교육,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 서로 돕는 생활, 다른 사람과 함께한다고 하는 그 일이 매우 서툴러졌어요. 다른 사람과 친절하게 인사하고 정답게 대화를 나누고 이런 일들을 잘 못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삶이 몸에 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육, 때때로 교육은 교육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 놀아요.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갑니다. 마치 기도는 기도대로 열심히 잘 하면서도 나중에 행동은 행동대로 따로 하는 나이롱 신자, 겉다리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명문 학교,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배운 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교육을 하되 쓸모 있는 교육, 써먹을 수 있는 교육, 가치 있는 교육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산교육의 근거지가 바로 가정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실제로 실천에 옮겨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좋은 스승이고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 하는 대로 하게 마련이거든요. 타고나는 천성도 있지만 대개 자녀들은 보고 듣는 대로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부모의 권위와 힘과 연륜으로 무조건 억압하고 누른다고 해서만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가정은 교육의 실천 장소가 되어야 하며 부모는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가정이야말로 열려진 삶의 현장이며 부모님들의 생활 그 자체가 본이 될 때에 온전한 산교육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조기 교육 중요하고 부모가 본이 되는 교육도 중요한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 또한 올바른 교육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인용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떻게? 왜? 성경은 모든 지식의 근본 및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바로 알아야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성경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를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둘째로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하고 앞으로도 변해 갈 거예요. 세상의 지식 변합니다. 어제까지 절대 진리로 알았던 학문이 오늘날 휴지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과학 변합니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몇 시간, 며칠씩 걸려서도 풀 수 없었던,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어려운 문제들, 지금은 컴퓨터 몇 번 클릭하면 정답이 나와요. 불과 몇 초 사이에 말이에요. 너 어느 별에서 왔니? 전에는 농담처럼 꿈처럼 그런 말을 했었어요. 지금은 거의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 어느 달나라로 이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식, 과학뿐만 아니라 의술, 그리고 인간의 우정, 사랑, 사람의 마음도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인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 우리들에게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것들로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텅 빈 영적 공허를 메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질문에 대한 바른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마음의 평안을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정서의 빈곤을 채우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교양을 풍부하게 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은 구원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경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거로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 일생의 교과 과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서 생활의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주일 성수 잘 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하시지 말고 되는 대로 하시지 말고
먼저 앞서가시면서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안에 사셔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 군대는 돌격이라고 하는 명령 구호가 없다고 그래요. 돌격 명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군사들이 돌격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언제든지 대장이 앞서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앞서가지 않으면서 야 공부해라, 야 교회 가라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제대로 잘 교육이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서 생활의 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배우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 첫걸음이고 산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잘 시켜야지 하는 생각으로 끝나지 맙시다.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은 부모로서의 의무요, 엄숙한 책임이요, 즐거운 보람이요, 벅찬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들이 잘 배워야 하고 그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자녀들이 저는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딸입니다 하고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부모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재산을 많이 물려주었다거나 기업을 남겨주었다거나 권력을 넘겨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바른 길 가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다. 그런 때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활로 앞서가며 기도로 뒷받침해서 키운 자식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부모로서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보람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물려주었다. 큰 기업 남겨주었다.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올바른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박한상이라고 하는 학생,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그 교회에서 그해 여름 수련회를 할 때에 참석을 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나는 그동안 술, 담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술, 담배 끊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한상이 그 아버지로부터 엄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 술, 담배 끊겠다고 한 것 참 좋은 일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것도 잘한 일이다. 그러나 너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다. 내년 말에 대학 가야 하는데 예비고사 끝날 때까지 교회는 주일날만 가라. 그리고 주일날도 멀리 있는 교회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라. 대학 합격하면 그때는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 그 아버지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고 중고등부 부장이었어요. 그래서 한상이가 간증할 때 그 뒤에서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아주 돈이 많은 100억대가량의 부자였습니다.
한상이는 답답했어요.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학생 예배 때 가서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찬양하고 싶었어요. 너무 기도하고 싶었어요.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한상의 마음이 차츰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집에 있었지만 공부 안 했어요. 술, 담배 다시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고사 성적 물론 형편없었어요. 서울에 있는 일반 대학에 갈 실력이 안 돼서 지방에 있는 2년제 전문대학에 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전문대학에 다닌다는 말을 차마 아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할 수가 없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하지 않던 공부, 미국에 왔다고 공부하겠습니까? 학교는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주말이면 차 타고 라스베가스 가서 갬블, 도박 빠져들었습니다. 도박 빚이 계속 늘어났어요. 학비 외에 많은 돈이 지출되자 아버지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상이는 몰래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죽이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한상이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부모를 죽인 선아의 폐륜아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교도소로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을 보는 한상이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 고2 때 여름 수련회 갔던 그때가 제 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하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왜 그런 종말을 맞아야 했을까요? 한상의 아버지 자신도 안수집사이면서 중고등부 교사이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걸 반대했어요. 대학 가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자신의 체면 때문에, 실력도 준비도 안 된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영어 예배부에서 35명의 중고등 대학부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 시간에 선교 여행, 시카고, 위스콘신 다녀온 나름대로의 고민과 감동,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간증을 했습니다. 저들이 있기 까닭에 우리 배단의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저들이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믿음, 사명이 있는 젊은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들 중에서 머지않아 훌륭한 주의 종도 나오고, 위대한 정치가도 나오고, 유능한 경제인도 나오고,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웃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부모님들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내일을 내다보는 사람은 장사를 하고, 10년을 설계하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100년을 계획하는 사람은 자녀를 교육시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출산 포기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하죠. 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30만 불가량이라고 합니다.
출산 포기가 꼭 돈 때문이겠습니까? 자녀를 키운다고 한 것이 마냥 예쁘고 귀엽고 즐겁지만은 않기 때문일 겁니다.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니까요. 100년. 그러나 비록 현실을 보면 막막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오랜 세월을 희생해야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십시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한낱 공상이나 희망사항에 머무르지 않게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더 늦기 전에 아직 어릴 때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세상적인 다른 성공과 승리도 중요하겠지만 자녀 교육에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우리 배단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참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가는, 그리고 앞서가는 신앙의 부모님들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간증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제가 설교 짧게 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간증이 있을 거니까. 할렐루야. 2주 동안 우리가 저기 시카고 위스콘신 쪽에